기독교가 종교가 됨으로 인하여 진리가 사라지고 복음이 사라진 가운데 그래도 바른 진리를 찾고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기 위하여 오늘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524번째 설교 시간으로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을 오늘 풀어 전하고자 합니다. 들으시는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바로 깨달아 영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에스겔서 39장 25절에서 29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아 부었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풀어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적으로다가 종교로 타락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 영의 말씀을 풀어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늘의 이 비밀의 말씀, 사단이 포로되어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자체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서 전하고 듣는 우리 심령 속에 감동, 감화로 깨우치게 해 주셔서 바로 깨달아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영혼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오늘도 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우리 이방인을 위한 예표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을 따라가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한 번이라도 잘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말고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이스라엘을 마치 형제같이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분명히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단의 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변했습니까? 회개를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고 이 시대를 보면 그 지역에서 자기들의 강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 더 악합니까? 팔레스타인이 악합니까? 이스라엘이 악합니까?
팔레스타인의 인이 이슬람을 믿는다고 해서 그들이 더 악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슬람 역시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니 자기가 강대하다고 해서 마치 깡패 국가나 되는 것 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더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늘 그래왔습니다. 어느 시대 한 번도 그들이 선하게 산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그들은 늘 악하게 살았습니다. 다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보고 마치 이스라엘 전체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잘 믿은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 선지자 하나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워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같이 육적으로 세워주시지를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예표이기 때문에 세워주셨지만 지금은 영의 시대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사단에게 졌습니다. 사단에게 미혹이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는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단이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 역시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종교가 되어 있는 교회는 사단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자기들이 그렇게 교세가 커지고 또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축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에 있어 구원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교회를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교회 역시 이 세상에 있는 것이며 이 세상은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내가 육적으로 잘 되는 것, 내 교회가 잘 되는 것 역시 다 사단의 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예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의 일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이 기록이 되기 전에는 예표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다른 예표들을 만들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도 이스라엘의 육적으로 나타났던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중세 시대만 해도 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거의 모든 나라들은 그를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나라 빼고는 다 의무 교육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다 사단의 작품이라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이 믿는 그대로 역사를 해서 그가 믿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으로 기도를 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간증을 통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육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의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육을 지금 이 시대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다 넘어져서 육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기들이 영의 일을 알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육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는 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이제는 정말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대로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들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세대가 변했습니다. 아직도 구약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대로 역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육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너무도 무지합니다. 내가 포로가 되었습니까? 그것을 육체적으로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고 또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면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한때는 해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시는데 자기들은 오히려 사자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분명히 사람의 이성으로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치 버림을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육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신 일과 영의 사람이 받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육의 이스라엘은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영의 이스라엘은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과 영의 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육의 이스라엘에게 역사를 하던 그것을 그대로 해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육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영으로 역사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육으로 역사를 했던 그것을 이제 사단이 육으로 역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이성으로 알고 있는 것을 역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셨고 그 영의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합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들의 육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이제는 영의 이스라엘입니다. 육을 구원하는 것과 영을 살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보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를 하셨지만 이제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참으로 오묘해서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는 뛰어난 석학이라 해도 그가 평생을 성경만 본다고 해서 영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를 했던 사람들 역시도 믿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영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일은 영의 일입니다. 이 영의 일은 참으로 신비해서 오직 믿음이 아니고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수많은 예표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예표를 보고 영의 비밀을 알아야 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되려고 그들과 같은 행위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의 비밀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진리의 성령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부르고 있으면 자기가 성령을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가 오셔야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진리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하는 그런 모양을 보고 자기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셨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으면서도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진심으로 잘 믿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육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구원을 받을 민족이라고 자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몸에 하는 할례를 표징으로 삼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의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했지만 실상은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 아무리 많이 보면 뭐합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몰랐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성막에 대해서 전혀 정말 몰랐습니다. 성막에서 조상 대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살았던 그들이 성막이 무엇인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이 누구로 하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몰랐는가 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막을 보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자기들이 드리는 제사를 보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성막을 몰랐습니다. 이 시대 역시 성막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 지극히 적습니다. 물론 어느 것은 알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성막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가 없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바로 알아도 악을 행하지 않기가 쉽지 않은데 성막을 모르면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표들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셨지만 이스라엘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악만 행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 이방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포로가 되어 갔으면서도 자기들이 왜 포로가 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왜 포로가 되어 있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육적인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육적인 포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백성들은 명나라의 포로로 많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일제강점기를 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지와는 다르게 끌려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마치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것과 같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만 포로가 되었습니까? 그들만 사로잡혀 갔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갔으면 이 시대 역시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육체가 자유를 누리는 것을 보면서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정말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도 않았는데도 마치 자기 안에 성령이 오신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 이사야의 글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인용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거의 모든 사람은 다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자기는 포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로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아주 지극히 적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왔습니까? 역시 포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을 경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대한 짐승에게 미혹이 되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과 같이 이 시대 역시 거대한 짐승에 미혹이 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정통이라고 하니까 다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방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짐승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교회가 짐승이 되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다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사람들도 다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가 하면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육적으로 당하다 보니까 자기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방은 그것이 영의 일이다 보니까 오히려 포로가 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포로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해서 자유를 누리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단은 율법을 통해서 포로로 만들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사단이 굳이 잡지 않아도 스스로가 포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이 시대는 영적으로 율법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율법을 폐할 수 있고 사단에게 자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오히려 율법을 폐하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이단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자기들이 누구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줄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아주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써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율법의 몽해에서 자유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일입니까? 지금 이 시대도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교회 안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자기들의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포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포로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포로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의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면서 자유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깨달을 수 없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유하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평안히 살고 그들을 위협하는 사람이 없게 될 때에 그들은 수치스러웠던 일들과 나를 배반한 모든 행위를 부끄러워하며 뉘우칠 것이다.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 같이 그들이 편안하게 살고 두렵게 할 자들이 없어졌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예전에 다윗의 영광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언제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없었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로마의 속국이 되었다가 결국에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예표와 비유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저 문자적으로 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육체적으로는 절대로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알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했습니다. 육적으로는 분명히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묻고 있습니다. 육의 이스라엘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을 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들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로마의 포로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성도들은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늘 평안히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 인생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하지만 전혀 기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되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늘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점점 더 율법주의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육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의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저 구약의 이스라엘 일로만 치부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일은 이스라엘의 평안이 거하고 그들을 두렵게 했던 사단에게서 노임을 받게 해주는 주님의 구속의 일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어렵게 회개를 했는데 이제까지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개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그 범죄는 육적으로 짓는 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었던 이스라엘이 믿음의 비밀을 알고 믿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죄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로 짓는 그것을 보면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고 가심으로 우리가 평안해졌습니다. 안 믿는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가 하면 바로 이 죄 때문에 그들이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그렇고 또 이방에서 이스라엘을 보아도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분명히 믿었지만 믿음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죄를 짓고 육적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의 죄는 육적인 죄가 아니라 영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지 않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사망의 길로 갑니다. 회개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것을 누가 역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서 복음을 듣고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평안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이 거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날 때에라.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만민 가운데 돌아오게 하고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을 모아 데리고 나올 때에 뭇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들로 인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붙잡혀 있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포로로 잡혀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성도가 거룩함을 얻는 것은 주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내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신다고 하신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겠다는 것을 예언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단번에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번에 거룩함을 얻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단번에 주시는 거룩함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열국입니다. 그리고 이방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단번에 거룩함을 입는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육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이를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을 보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전에는 악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던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육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한 사람도 사단에 붙잡힌 바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나라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두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고국 땅입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이스라엘,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믿음이 있는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고 그 복음을 믿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곧 토에 들어가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2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때가 되면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는 것 같이 그때는 이제는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않는 그때는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그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육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없고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은 내 열심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구속의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열심이 아니라 악이라는 것을 바로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들이 율법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회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회개를 한 성도는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보다는 자기들의 열심으로 악을 행하는 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 영이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영접을 받아 부활의 형상으로 화하게 됩니다. 그때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 이루신 것을 믿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습니다. 다 이룬 것을 믿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믿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전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복음인 율법의 행위, 종교적인 행위를 교회 안에서 살고 있었다면, 아니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이 복음이 전달되어서 율법에서 회개하고 바른 복음으로 돌아와 그들의 영혼이 평안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바른 복음이 전해지기를 정말 간구합니다. 바른 복음을 깨달은 전도자들을 한국 교회에 많이 파송해 주셔서 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 자유하지 못하는 저들에게 바로 자유함이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민족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